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22일 수요일 본문인 19장부터 오늘 본문인 22장까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9장 1,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홍해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19장부터 이스라엘의 이동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약 10개월 정도 시내산 아래에 머물며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하죠. 그 사이에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레위기 역시 하나님의 법과 제사를 다루고 있기에 광야의 여정은 민수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통 40년 광야 여정이라 부르는 광야 이야기의 거의 전부인 38, 9년 정도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 오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던 여호와의 산 호렙이 지금 모세가 오르고 있는 시내산과 같은 장소라고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견해를 지지하죠. 그렇다면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사명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그곳에 다시 서게 된 셈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다면 19장이 묘사하는 이 장면은 3장에 기록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때는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곳에 서게 되었군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고 믿기도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당신의 말씀은 틀림없군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배운 그날 출애굽기 3장부터 오늘 이 19장에 이르기까지의 1년여의 시간은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많았지만 고생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와 맞서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참으로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은 더 힘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곳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3개월을 보내고 모세는 다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고 홀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일지니라. 지난 3개월간의 여정을 시험에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이 받아든 성적표는 낙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 정도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패역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의로움과 신실함에 근거를 둔 언약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은혜에 근거한 언약이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19장에서 22장에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9장과 20장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얼마나 다르며 멀리 있는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19장 10절입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만히 여겼습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죠. 겁도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철없음과 무지함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대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경외해야 할, 그들이 무릎을 꿇어야 할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감히 가까이 나갈 수도 없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의 경험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기만 했다면 그들의 미래는 밝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못했어요. 민수기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데 민수기의 별명은 원망의 책이거든요.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도 실패의 경험도 매 맞은 경험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요 우리들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장 21절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배워도 무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가까이에서 뵙는 특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특권이었고요. 그 특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모세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죠.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뵐 수 있었던 모세의 특권은 모든 믿는 자의 특권이 되었고요.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이고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경외를 받으셔야 하는 거룩하고 높은 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병들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성이 없고 진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자녀의 특권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이유가 되고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20장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아십니다.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물론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랬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진정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의 법이 있듯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야 하는 법, 그들을 다스리는 법이 바뀐 것이에요. 때문에 20장 3절부터 시작되는 십계명을 필두로 다양한 하나님의 법들이 주어집니다. 오늘 그 법들을 하나하나 살필 생각은 없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만 나눌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이 주어질 것이기에 앞으로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 저는 하나님의 법은 엄격하고 단호하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자요 주인이요 왕으로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 음성은 단호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어길 시에는 죽이라, 이런 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21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죄와 22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사형에 처해야 하는 3가지 중범죄에는 반드시 죽이라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인간의 생사가 왕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만 엄격하고 단호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들을 한 말씀 한 말씀 읽어보세요. 가벼이 여길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법이 하나라도 있는지 말입니다. 모두가 엄하고 두려운 법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법에 주의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의 법은 세심하고 사려 깊다는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다는 사실도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구약은 무섭다, 여호와의 법은 차갑고 냉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읽고 묵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1장 1절에서 11절에는 남종과 여종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지 큰 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신으로 왔다가 단신으로 나갈 경우, 결혼했을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종이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고자 할 경우 등등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종의 특수성까지 배려되어 있습니다. 21장 28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람의 가축이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상해법은 참 흥미로운데요. 제가 21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은 단순 사고냐 아니면 피할 수 있었던 인재냐 이것을 살피시고 그에 따라 벌을 달리하십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주시죠. 오늘날 이 법을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2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도둑에 대한 법에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밤에 몰래 들어온 도둑과 맞서는 일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시지만 해가 돋은 후에 도둑을 죽인 자는 조사를 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돋으면 서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폭력을 피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도둑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2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법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돋보이고요. 22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이자법도 흥미롭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채권자같이 야박하게 굴지 말아라.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 옷을 담보로 잡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엔 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옷이기 때문이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런 수준 높은 법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또한 저는 하나님의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묵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2장 22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복수법이나 22장 7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맡긴 물건에 대한 배상법을 보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단락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마지노선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복수심이라는 감정에 젖어 과도한 비난과 지나친 폭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악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세요. 말과 글로 또한 폭력으로 심지어 살인까지 사람들은 선을 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악함으로부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나도 보호받고 다른 지체들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너도 나도 함부로 선을 넘는다면 질서는 무너지고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이며 방파제와도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법의 제정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을 파악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문자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은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읽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만 해도 다행인데 더 많은 자신의 생각으로 법을 만들어 덧붙이고 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법을 만들어 가르치고 지킬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사람 잡습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죠.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당신의 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깊은 의중을 헤아리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상상하며 들어야 해요. 근데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엄격하고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심하고 사려 깊으며 긍휼과 자비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법의 제정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을 이해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고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묵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 그리고 하나님의 법,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찬찬히 읽고 묵상해 보세요. 어떤 법이 주어졌나? 그러면 그 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아마 법에 대한 좀 관점이 달라질걸요? 이제 잠시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소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음.